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다 읽지 않고요. 우리 뒤에 부분 중심으로 좀 많이 읽을 건데요. 앞에 부분은 좀 메시지 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어제 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우리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한마디로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수아 사람 그 우리 빌닷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몰라서 그렇지 너가 죄져서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8장에서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로운 사람이 있겠냐. 사람이 변론하기 좋아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5절부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하신다 이런 얘기죠.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11절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영이시라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지금도 이 자리도 계신 거죠. 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데 누가 그걸 막고 누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고 딱 그렇게 결정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고 기생 라합이 사실은 그 가정은 심판 안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정만 살아남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모든 걸 다 움직이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혹시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의롭지 않아 라고 하면은 나 의롭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한마디 정죄하시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 욥이 뭔 얘기라는 겁니까? 까닭없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까닭은 있습니다. 까닭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 욥에게 그런 일들이 터진 겁니다.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결국엔 그 일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사단이 참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건강 뺏어가면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사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계시고 내 종 욥을 봤냐 하면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욥인 거예요.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 이 일에 이렇게 뭔가 허락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괴롭고 내 힘든고 내 어렵고 나중심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나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죄라면 욥의 죄는 뭡니까? 두려워하고 은근히 불신앙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꾸 흔들리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흔들림입니까? 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적인 흔들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하신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너 내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냐 하면서 이제 약간 삐진 듯한 느낌의 말이죠. 이거 다 보시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천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같이 멸망시킨다. 나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비웃고 계신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욥이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답을 못 얻으니까 자꾸 거기서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뭐 나름대로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엄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뭔 일이 생기면 욥같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그냥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우리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이렇게 녹음한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토요일 이제 메시지인데 저는 이제 이거 금요일날 이제 메시지 새벽 메시지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우리는 참 기준이 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맞는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입장에 그 시간표를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욥을 오늘 이렇게 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욥도요 자기에게 문제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면 죄로 인해서 꼭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꼭 문제가 옵니까? 요셉이 죄지어서 노예로 갔습니까? 요셉이 죄지어서 감옥으로 갔습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죄가 없어도 올 때가 있어요. 무슨 다윗이 죄를 졌습니까? 엄청난 죄를 져갖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보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죄 없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죄 있다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이 은근한 불신앙이라는 것도 좀 약간 눈치를 채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재판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34절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그럼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겠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전전긍긍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사실은요 나는 본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가능하다. 어쨌든 그래도요, 뭐 불신앙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욥은 어떤 경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누리면 다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점점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했기 때문에 꼭 그런 저주재앙이 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저주재앙이 임함으로써,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요, 문제가 생기면 질문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길래 이걸 허락하셨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질문 안 해보신다면 뭐 사실은 그런 것들 속에서 응답받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참된 응답과 증거를 보시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다. 좀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많은 답들을 얻었습니다. 내 옛날에 있었던 과거 문제, 안 되던 것들, 왜 이런 상처가 왔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다윗도 그런 거예요. 왜 사울왕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지 답을 못 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하나님 죽이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이 골리앗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왔고,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힘을 주시니까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 꿈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지? 지도자의 꿈을 왜 주셨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면서 점점 알게 되고 총리가 되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을 확인하면서 뭘 확인하니까, 하나님이 저 형님들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거구나. 형님들은 거기 쓰임 받았을 뿐이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을 발견하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뭐예요? 불만 불평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기도 24기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정식기도 24기도가 된다는 건 계속 누리고 인도받고 따라가야 될 언약이 있다는 것이고, 언약이 있어야 정식기도 무식을 통해 언약의 여정에 걸어가지고 그 안에서 응답을 받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지만 정식기도가 정말 여러분 사실화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고 그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나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서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신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날 보니까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냥 꿈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서의 꿈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 언약적 꿈을 꾸셔야 된다. 이게 뭐냐면 언약 안에서 나온 나의 인생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이런 문제 당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통하는 여러분 꿈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죠, 나에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중요한 열쇠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았냐.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이룰 세계복음화, 그리고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역사, 권능, 저는 이 세 가지 138의 이 축복이죠. 이 138의 축복을 여러분이요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죠? 하나님 뜻이 언제 성취가 되냐? 그러면 어떤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또 말씀과 또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가문의 가나안 땅 메시아 언약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오시겠다 했고,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138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거죠. 근데 난 노예로 팔렸어. 하나님 지도자의 꿈을 주셨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나의 현실이 맞지 않죠. 난 노예로 팔렸는데 뭐 지도자의 꿈을 주셨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뭐예요? 내가 지도자가 될 건데 지도자 되는 결과만 바라보고 지도자 되는 과정은 안 본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라고 하는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요셉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언약을 실제로 잡는 거죠. 그래서요, 나의 현실과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내 현실과 안 맞으니까 요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막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없는 사실을 없는 사실을 여기 보니까 믿고 있는 사실을 믿지 않는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처 옮기는 분들 가끔 이렇게 타이핑을 치신 분들 이상하게 치거나 어떤 생각으로 옮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의 현실과 맞지 않잖아요. 이게 말씀하고 나하고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막 어떻게 보면은 노예라고 하는 상황이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아까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고난의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어느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답을 못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잘못 붙잡고 생각을 잘못해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이러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미워하세요? 막 이렇게도 생각하고 막 진짜 별별 경우를 다 봐요. 근데요 요셉은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뭐냐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도 있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응답의 시간표다라고 본 거예요.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분명히 있는데 근데 나에게는 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렵냐? 그게 말씀하고 거리가 먼 부분인데 그거를 딱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고 올바르게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야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성취될 수밖에 없는 지도자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저 구체적으로 잡았던 거죠. 가문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고 이방에 40년 동안 객이 되리라 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붙잡을 언약이 분명히 있겠죠. 붙잡을 사실적인 언약의 꿈이 있겠죠. 구체적인 걸 좀 찾아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뭘 붙잡아야 되겠냐? 영원한 납니다. 요셉이 잡았던 것처럼 요셉은 복음을 잡았어요. 뭘 잡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여자의 손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방주를 만들었더니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다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서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적의 씨를 얻게 하시는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이런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약들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누가? 요셉이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 야곱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에게 성취하셔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던 걸 봤죠. 요셉은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들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러면 그 언약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걸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바울을 지켰던 것처럼 나도 지키신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도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계복음하도록 나에게 어떤 사람 만남, 일과 경험을 주셨는지. 그죠? 그래서 많은 철학과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사실 수준이 좀 되잖아요. 돈도 있어봤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좀 학술도 되고 지식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요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도 집어넣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욥이 못 찾으니까 아까 같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노예도 응답이 되고 감옥 생활도 응답이 되죠. 그래서 과연 거기서 경제와 정치를 배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딱 영원이라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복음과 통하는 내가 되면은 영원한 나의 것, 영원한 나의 현장 당연히 따라붙죠. 왜냐면 영원한 구원 그 축복이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맞죠? 복음으로 성취돼서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복음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근데 노예로 왔어요. 노예가 응답인 겁니다. 그러면 노예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노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노예로 왔는데 노예가 응답의 현장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좀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희한하게요. 분명히 영원한 복음을 누리니까 노예인데 여기서 사실은요 경제를 배우고 감옥인데 정치를 배우고 바로왕을 만날 만남의 축복을 갖고 이제 많은 이제 응답의 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쌓아나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모르죠.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끌어 나가신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것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가는 방법은 계속 복음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고 오늘의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 것으로 마음 먹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속에서 복음이 성취되는 전도 선교의 여정 내가 그 안에 이미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지금 노예 생활 하는 게 전도 선교고 내가 감옥 생활 하는 게 전도 선교고 내가 여기서 사람을 돕는 게 전도 선교다. 예. 사실 이렇게 사실은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는요 제가 하려고 하고 사실 한다면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가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에 딱 걸어가고 그 언약의 여정이다 믿어버리니까 그 언약의 여정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왔어요. 분명히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응답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은요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성장하게 하시고 거기서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고난도 옵니다. 그 고난조차도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나가는 영원한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응답의 현장이고 감옥이 응답의 현장이고 총리도 응답의 현장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앞에 갔을 때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특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당신들의 생명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 살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찾을 수 있었겠냐. 참 저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이런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을 수 있었다. 저는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봅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고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일을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이미 나는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에게 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의 삶으로 가져가는 게 24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현장 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언약적인 부분으로 바꿔버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25시에 25세가 아니라 25시에 예,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좀 약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걸 제가 다 기록을 하면은 진짜 많다 싶을 만큼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꿈을 이루어 나가신 중이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것이고 더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언약을 잡고 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적 꿈, 언약적 방향 딱 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깊게 찾아내시고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향한 언약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